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그렇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어요. 책 제목이 그렇지만 주님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우스갯소리도 꽤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그렇지만 주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를 할 때만큼은 별도로 해주세요. 주님, 가라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매주일 가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주님, 바치라는 대로 헌금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체면 유지를 할 정도로만 금액을 디스카운트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이 지라 하시면 십자가인들 지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짐꾼을 사서 대신 지도록 하는 것은 허락해 주시겠지요. 주님,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지금 당장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지는 마시고 내일로 미루어 주세요. 제발 주님 부탁입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불순종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거를 읽고요, 제가 얼마나 우스운지 깔깔거리고 하하거리고 웃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럴 때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주님께서는 하라고 하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 그리고 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요리 조리 피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들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복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당시 멸시받았던 어부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수제자로 삼아주신 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모욕하며 욕했던 세리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복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울 때 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을까?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 내가 비록 비천하고 미련해도요, 아무리 미천한 항아리여도 금과 보석을 담아 놓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 빠지고 여기저기 깨진 모양이 있어도요, 그 안에 꿀을 담아 놓으면 꿀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살이 한스럽고 세상살이 부족하고 세상살이 연약해도 주님은 내 안에 당신의 좋은 것으로 담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울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꿀단지가 되고 복단지가 되고 믿음의 단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할렐루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무엇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뭐해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할까?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의 누룩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수근수근 말들이 많은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음이로다?
떡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호수 한가운데서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바리새인의 누룩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도 조심해라. 이랬더니 제자들이요, 설왕설래 오고 간 말이 왜 그랬느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떡이 한 개가 있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누룩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빵을 만드는 재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이나 연거푸 누룩을 조심해라 이랬더니 누룩? 누룩은 빵을 만드는 건데? 야, 빵 몇 개 있어? 빵 몇 개 있어? 예수님이 빵 얘기하나 봐. 그랬더니 뒤져보니까 빵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성질급한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왜 떡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러지? 준비하지 않아갖고 떡이 없어갖고 예수님이 걱정하시잖아. 그랬더니 성질급한 다혈질적인 도마가 얘기하는 거죠. 대체 오늘 떡 담당이 누구야? 미리미리 챙겨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사랑 많은 요한이 또 한마디 하는 거죠. 가룟 유다,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네가 돈깨를 맡은 놈인데, 돈주머니 맡은 놈인데, 아니 그래 떡 사오라고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오죽 떡이 없으면 예수님이 떡 때문에 근심하시겠어? 이렇게 서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주님의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쉽게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죄송해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떡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제자들이 떡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했나? 예수님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한심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하고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16장에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역정을 내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너희가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서로 의논하고 말들이 많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 믿음이 작은 것들아,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그 상태가 어떤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더군다나 기억력까지 나빠서 기적의 사건까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기적의 사건이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 먹였어요? 5,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은 얘기. 그거 잊어버렸느냐? 이 얘기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거봐, 잊어버렸잖아. 지난주 말씀인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4,000명을 먹이고 광주리가 몇 개가 남았어요? 뭐 24개? 24개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7광주리가 남았다면 7광주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얼마 전에 말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병을 먹였잖아. 그리고 몇 바구니가 남았니? 12바구니 남았는데요. 그렇지. 야, 그 다음에 너 직전에 있었던 거 기억해? 지난주 말씀 기억하냐? 내가 물고기 2마리나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냐? 7광주리 남았는데, 이야, 거봐, 야, 12바구니가 남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 아직도 떡 얘기하고 있니? 이것들아, 그래도 잘도 기억하는구나. 그런데 아직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깨닫지 못해서 떡 얘기만 하고 있니? 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얘기해주고 칠병여의 기적사건 얘기해주고 제자들한테 제발 좀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도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 보여주어도 도통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도 보여지질 않고,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응답 받았다고 그러고 막 별소리 나오면서 항상 우리의 결론은 똑같아요. 입만 열면 돈, 돈, 돈. 입만 떼면 불평, 불평, 불평. 눈만 떼면 꼴보기 싫은 거, 꼴보기 싫은 거, 꼴보기 싫은 거. 그리고 말만 하면 죽겠다, 죽겠다. 그리고 한 번 더 섞어야 하나, 못 살겠다. 그리고 내쉬는 것은 한숨이고 또 한숨이고 또 한숨이고. 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한숨만 쉬어요. 아니요, 여러분 가슴 답답한 것보다 예수님 가슴이 더 답답해. 그렇게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고 들려줘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은혜를 준들 뭐합니까? 언제나 한숨뿐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느냐?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광줄이 남았니? 12광줄이요. 몇 광줄이 남았니? 7광줄이요. 몇 명이 먹었니? 5,000명이요. 몇 명이 먹었니? 4,000명이요. 몇 개 갖고 먹였니? 물고기 2마리요. 보리떡 5개요. 보리떡 7개요. 제자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들어도 기억하는데 그들은 봤어요. 그들은 현장에 있었어요. 그들은 직접 나눠줬어요. 그들은 직접 걷어들였어요. 그걸 어떻게 잃어버려요? 다 기억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떡 문제 갖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 알지? 아, 그럼 봤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어땠어? 굉장했지. 이야, 너도 봤잖아. 그럼 나도 봤지. 이야, 정말 대단했어. 그런데 그게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제자들의 결론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잖아. 야, 12마리가 남았잖아. 놀랍잖아. 대단하잖아. 그럼 나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직접 말이야 12바구니를 걷었잖아. 내가 7광주를 걷었잖아. 와우, 놀라워라. 야, 대단하지 않았니? 대단했지. 그런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떡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7광주를 거뒀든 12바구니를 거뒀든 5,000명을 먹였든 4,000명을 먹였든 그게 뭐 어쩌라고? 내 손에 있는 것은 보리떡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10년 전에 은혜 엄청 받았잖아. 와, 나 20년 전에 강원 받았. 야, 나 그때 말이야 죽었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 아, 그때 나 자식을 못 낳았고 하나님한테 100일 교했더니 하나님이 자식 준 게 저 자식이잖아. 와우. 그런데 뭐 어쩌라고? 여전히 나는 떡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돈 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자식 하는 거야. 자식이 없을 때도 자식, 자식이 있을 때도 자식, 자식이 컸어도 자식. 돈이 100만 원일 때도 돈, 1,000만 원 있어도 돈, 1억 있어도 돈만 하고 있는 거야. 10년 전에 은혜 받았어. 2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났어. 와우, 놀라워라. 나 그때 말이야 기도를 엄마랑 주님이 그런 은혜를 줬잖아. 그런데 뭐 어쩌라고? 죽었다 살았으면 뭐 어쩌라고? 여전히 지금도 아픈 걸.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처럼 누룩 얘기 나오니까 떡하고 여전히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돈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근심이 나를 찾아오고 불행이 나를 찾아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임금님이 신하 2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요,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잡초들을 다 걷어갖고 와라. 모든 잡초들을 다 수집해갖고 와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나 임금님이 명령했으니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잡초라는 잡초는 다
수집해갖고 이제 1년 만에 이제 임금님한테 보고하러 온 거예요. 또 한 명의 신하한테는 너는 우리나라를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면서 꽃이라는 꽃은 다 수집해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국 방방곡곡을 1년 동안 다니면서 꽃이라는 꽃은 다 수집해갖고 온 거예요. 조사해갖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잡초를 걷어갖고 온 사람이 임금님한테 나오면서 아주 인상을 찡그리며 하소연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러더래요. 임금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 글쎄요, 우리나라에 어디 가든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 나라를 잡초가 꽉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농사 지어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꽃만 걷어갖고 온 이 사람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러더래. 임금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랬더니 우리나라는요 온 나라가 꽃으로 다 덮여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요. 아주 그냥 백성들이 꽃처럼 향기 있게 웃으면서 막 살아요.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요. 이러면서 나오더래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온 나라가 잡초로 가득 차 있는 게 맞는 말이에요? 온 나라가 꽃으로 가득 덮여 있는 게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그 안에 잡초도 있고 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잡초만 캐러 돌아다니면 잡초만 보이는 거고, 꽃을 따라 돌아다니면 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눈에는 꽃만 보이고 있습니까? 잡초만 보이고 있습니까? 이 인생은 공평해요. 누구든지 그 인생에는 꽃도 있고 잡초도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 눈에는 잡초만 보이고 있어요. 꽃만 보이고 있어요. 잡초만 보이고 있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 못 살겠어, 죽겠어, 이런 인생은 쓰레기 인생이야, 내가 지금까지 뭘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짜증이고 원망이고 다툼일 겁니다. 그러나 꽃만 보이는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이고 감사이고 기쁨일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도 조심하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 따라가지 말고 헤롯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번드르르했지 외식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지도 말고 헤롯처럼 말이죠, 세상 권세, 세상 즐거움 다 가졌다고 내 인생 행복한 것처럼 웃으며 돌아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리새인도 그리고 헤롯도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 무서운 게 뭐예요? 한순간에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딱 이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온갖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다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우쭐거렸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오면 난 좌의정할 거야, 난 우의정할 거야. 네가 무슨 좌의정이야, 네가 무슨 우의정이야, 내가 더 낫지 뭐, 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거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요 기가 막히게 지금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두 마리 머리털 5개 5,000명을 먹인 거, 그거 유대인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기적이에요. 질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두 마리 머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푼 기적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금 인기가 어느 정도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5,000명이 쫓아다니고 막 남자들만 4,000명이 쫓아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속에서 내가 그때 떡을 나눠줬잖아. 내가 그때 떡 걷었잖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우쭐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내가 말이야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말이야 그때 그곳에 있었어. 야, 내가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제일 많이 받고 있어.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예요? 내가 말이야. 지금 이게 제자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은혜 받았다고 하고, 오늘 우리들도 능력 받았다고 하고,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고,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어요. 능력 받고 직분 받으면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은 우쭐우쭐거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한다고, 성경을 좀 더 한다고, 내가 은혜 조금 더 받았다고, 내가 좀 더 봉사 많이 했다고, 내가 좀 더 커졌다고, 내가 좀 더 힘이 생겼다고, 내가 말이야 그때 방언을 받을 때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때 천 권사가 됐을 때 말이야, 내가 말이야 한창 은혜 받았을 때인데 말이야, 내가, 우리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지금 제자들이 딱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도 조심해.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야 돼. 헤롯처럼 되지 마라. 바리새인처럼 쥐뿔도 모르면서 성경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세상 정욕에 푹 취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헤롯처럼 뭔지도 모르면서 복이 어떻고 말이야, 세상살이가 어떻고 말이야, 철학이 말이야, 이런 짓 하지 마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무릎으로 오는 거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겸손으로 오는 거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십자가를 메고 오는 거야. 남들이 환영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나를 따라오는 길이고, 나를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비웃는 길이야. 그러니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고 바리새인의 누룩도 조심해. 네가 뭔데 그래봐야 어부야. 네가 뭔데 그래봐야 새야. 그러니 나만 보고 와. 아멘. 이게 주님이 답답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참 주님은 도깨비 반스 귀신이다. 우리한테 떡 하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대체 떡이 왜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누구 책임이야? 이렇게 달려드는 거지요. 헤롯을 조심하고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누룩이라는 말에만 꽂혀서, 누룩? 빵 얘기잖아.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잖아. 빵이 있었으면 주님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다음에는 빵 좀 많이 준비해서 배 타자고, 이런 결론을 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마치 그와 같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돈과 관련해서 되게 우스운 소리를 했는데 제가 그걸 듣고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참 신기하죠? 우리가요 무슨 일이 막 터지거나 급한 일이 딱 생기면 그릇을 딱 묻히면 뭐래? 어머니 이러잖아요. 엄마 이러잖아요. 아빠는 왜 안 찾냐고? 아이고 아빠, 이런 사람 나 들어보질 못했어. 남자나 여자나 뭐 그릇 깨지는 소리, 접시 떨어뜨리면 엄마 이러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여튼 아빠는 그래서 불행해. 참,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 아버지로 사는 여러분들을 내가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없어 세상을 잘못 만난 걸.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나를 낳게 해주셔서 위급한 순간, 힘들고 아픈 순간이 생기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예요? 어머니를 찾는, 아버지 찾는 사람은 없어. 다 소용없어. 자식새끼 키워봐요. 그런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란 말보다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어머나지. 어머나 이러잖아. 어머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머나라는 말이 어머니에서부터 온 말이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로부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찾아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 복 있는 사람이야. 거기서 난 하나님한테 위로받았잖아. 거기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버지를 찾아. 그런데요, 물론 그 아버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분이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북한 말로는요, 어머니가 뭐예요? 오만이잖아요. 오만이.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떨어뜨리면 오만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이러잖아. 근데 북한 말은 오만이잖아요. 오만이. 그러니까 오만이 이런다는 거예요. 뭘 떨어뜨리거나 위급한 순간이면 오만이 하고 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이런데 오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몰라. 자식 새끼 문제 터져도 어머니, 부모 문제 터져도 어머니, 몸이 아파도 어머니, 내 몸이 왜 아픈지 알아? 어머니, 병원 가서 치료받을 만한 돈이 없어. 어머니.
자식 새끼 속썩여도 어머니, 자식 새끼를 도와줄 돈이 없어 어머니, 부부간에 싸움박질해도 그거요 어머니, 내가 돈을 못 벌어줘서 그런가 어머니, 남편이 돈을 못 벌어줘서 내 모양이 이 꼴하죠 어머니. 그래서 요즘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어머니 이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12 바구니를 거두면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를 거뒀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떡 얘기만 하고 있느냐. 우리식으로 바꾸면 내가 은혜를 그렇게 줬는데도, 내가 그렇게 너희를 돌봐줬는데도 너희 입에서는 여전히 돈 얘기만 나오고 있니? 돈이 없어서 그래 라는 말만 하고 있니? 여러분, 이제는 귀를 여십시오. 이제 눈을 여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좀 하지 말고, 내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만 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이야 이 말만 하지 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말이야 이 얘기만 하시지 말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좀 들어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소리도 들어보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좀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넉넉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듣고 깨달았구나.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깨달았구나. 그래, 내가 더 많이 보여줄게.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감사를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감사구나. 그리고 이 한 주간 감사로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그래, 이것도 감사구나 깨닫는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